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나눌까요? 당신은 길을 닦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길 닦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사명인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가리켜서 성경은 주 앞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불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이 세례 요한의 출생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고 하는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응답이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라고 하는 분이고 그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대헤롯, 분봉왕 헤롯이 아니라 대헤롯이 통치하던 시절에 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대대로 제사장 가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출생했고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둘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메시지 아닐까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한마디로 소개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 예수의 충만한 사람,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 그 부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1장 4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세례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이미 성령이 충만해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 성령이 충만한 가정, 조상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에 출생하고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오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가정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자녀를 주십시오. 아기를 선물 받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도하던 이 가정에 응답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어요. 9절의 말씀에 보면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 응답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간구함이 내게 들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랴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너희의 간절한 기도가 내 귀에 들렸다,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간절히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모든 시간에 기도할 때 언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성수에 들어가 분향할 때예요. 언제입니까?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예배 시간에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역대상 2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그는 헤롯 대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아비야 조에 속해 있던 제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의 책에는요
제사장들을 24조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조가 1년에 2차례씩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가랴는 바로 이 아비야 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1년에 2차례씩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때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입니다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삶으로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경을 읽거나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입증하기보다는 대래 그 영광을 가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의 제사는 타락할 대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일을 서슴하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에도 불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소리, 성전을 바꾸는 사람들의 소리가 온 성전 안에 뒤덮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성전 제사를 참석했지만 제사장을 더 이상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재물에 집중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성전의 제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30세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뒤엎어 놓으실 정도로 성전의 제사는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타락한 그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달랐다고 성경은 말하죠. 누가복음에 기록하니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그 두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에 흠잡을 데가 없이 잘 지키던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은 타락하고 다른 사람은 다 퇴폐하고 다른 사람은 물질에 관심이 있었지만 적어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가 없이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 시대를 어쩌면 대표하고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가증한 사람, 완고한 사람,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전하고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만 그들의 눈은 오직 물질에, 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기도하는 사람,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이렇게 살아도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말은요,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가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원인이 어딘지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정으로 낙인시키는 말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규율과 그리고 계명에 흠잡을 수 없었던 이 가정도 여기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러니 매년마다 2번씩 올라가서 성전 제사를 참석할 때마다 사가랴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어요? 이제는 육신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이 두 내배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신실한 삶이었지만 규정과 규율과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쓸쓸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가 자기가 제비를 뽑혀서 올라와 수종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분향하던 사가랴 앞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주님 앞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거룩한 현존 앞에 설 때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여러분의 감정이 어떨까요? 제가 어떨까요? 아마 놀랍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아, 재앙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나는 끝난 거구나, 나는 망한 거구나.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두려움의 자리일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면요, 모든 감각이 다 마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비가 돼요.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어요. 뛸 수가 없어요. 모든 움직임이 일시에 정지하고 말 뿐이에요. 두려움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두려움은 우리를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용서하십시오, 군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 부대에 같은 수색대 소속되어 있던 한 분대가 작전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병사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9명의 작전이 침투됐는데 지뢰를 밟았다는 순간 그 얘기를 듣고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다른 부대가 투입이 돼서 그 9명을 들쳐 업고 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았더니 지뢰가 아니라 무슨 금속 같은 기계를 밟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없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말씀해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발을 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마비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은 이거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면 방어적인 태세를 갖추지만 하나님의 체험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놀람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의 차원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용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기도집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놀라움과 경외의 나날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렇게 주일날 그들은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 하루씩 지나가고 한 해씩 사라지건만 저희는 기적들 사이에 장님처럼 걸어갑니다. 저희의 눈을 볼 것들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알 것들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현존이 마치 번개불처럼 저희가 걸어가는 어둠을 비치는 순간들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어디를 바라보든 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빚으신 흙덩이인 저희들이 거룩함에 닿게 하시고 놀라움 가운데 이 얼마나 경외로 가득한 곳인가 하고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기도집에 나오는 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당신께서 빚으신 흙덩이에 불과한 저희들을 거룩에 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움 가운데 이 얼마나 경외로 가득한 곳인가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천사가 첫 마디가 뭘까요? 13절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요셉을 만났을 때도 한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오셨을 때도 한마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려움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왜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늙은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내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천사는 사가랴의 그 놀람과 두려움이 그 아들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할 것임을 지금 예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두렵기 때문이에요. 있을 법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늙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하셔야 할 메시지를 담담하게 전하고 계신 거예요. 태어날 아기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묵상해 보면 사람들은 그를 별것으로 안 볼 수 있지만, 어쩌면 세상은 그를 크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여기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가 받은 그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바로 뭐예요?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계속해서 말하죠. 태어날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 신비, 소명의 막중함을 가리키는 단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49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지명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몫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할 몫의 삶이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생의 조건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내가 선택하셨나요? 내가 남양 홍씨인데요, 제가 선택했나요?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피부색을 선택했나요? 나의 DNA를 내가 선택했나요? 내가 시대를 골라서 선택했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숙명이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죠.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성을 선택할 수 없고, 내가 나라와 피부색과 DNA와 시대를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우리 삶에 있지만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한 받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몫을, 자기의 삶의 몫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인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이란 자기의 몫의 생을 한껏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가랴가 들었던 메시지는, 이 아이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는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기 한계와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는 길을 닦는 사람이었고, 밭을 갈아서 파종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사람이었고, 마치 여러분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그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면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파트가 완성되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델하우스도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옴의 징표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돌아오는 삶이고,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보다 앞서 와서 아버지,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나라도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길 없는 그곳을 길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길이 완성되는 것이죠. 길은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걷는 곳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제가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들반들하고 단단한 길을 함께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하나 있다는 글을 보았어요. 그 길을 걷는 자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걷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과 그리고 세례식을 베풀죠. 예전에 어떤 모임의 세미나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목사의 천국에서의 상급은 세례를 몇 명 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늘 우리 교회 5분이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다 대부분 초신자입니다. 우리 여기 5분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처음인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길을 닦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이슬이 젖은 풀밭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슬을 다 자기 옷에 묻힙니다. 그러나 그 맨 앞에 따라가던 뒤에 사람들은 이슬 한 방울 붙이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요. 왜요? 앞선 사람들이 그 이슬을 다 닦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삶을 삽시다.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외로운 이들의 벗이 되어 주십시다. 주님은 어쩌면 벌써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방의 위험에 도사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닦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닦는 사람들로, 때로는 우리에게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눈물한 골짜기에 푸른 초장을 준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오늘 성찬식과 세례식과 공동의회 예식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세례